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필독도서라서 반드시 읽어야 했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여운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그 책을 책장에서 발견할 때마다 한 번씩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그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재능과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필 같은 것들을 읽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감명을 받게 돼 가지고 종종 이제 수필을 읽게 됩니다. 소설책보다는 수필을 좋아하는 게 수필이 또 이렇게 짧게 짧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읽게 된 그 책 하나가 있는데 사실 네.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법정이라는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스님이 달의 헌이라는 곳에 옮겨왔을 때 이제 동료 스님 두 분이 주신 스님이 주신 화분 두 개를 받았다고 해요. 그 난초였던 거죠. 난초를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난초 키우는 법을 모르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고 뭐 책을 보기도 하면서 이제 키워 나아갔다고 정성스럽게 키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외출했을 때마다 이제 그 사람 이 법정 스님의 생각에는 계속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난초에 대해서 얘가 잘 자라고 있을까? 또 워낙 바쁘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게 되는 거죠. 언젠가 이제 뜰에다가 갖다 놨던 그 난초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가서 봤는데 이제 죽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난초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응급처치로 해서 살아났지만 생기를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법정 스님은 자기가 이 난초에 쏟았던 그 애정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가 이 난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다가오자 그 난초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한 가지씩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많은 물건들을 갖게 되지만 그리고 그 많은 물건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한편 무언가에게 얽매인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가지는 물건이지만 가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 물건이 얽매이게 하는 물건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정 스님이 이야기했던 무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워낼 것을 또 소유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무소유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려놓음과 무소유 사이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앞선 히브리서의 본문은 특별히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어떻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어떻게 멜기세덱이 그렇게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그리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해서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7장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7장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기에 이 둘에 대해서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해서 내용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초점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라는 초점에서 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레위 제사장직에 대해서, 레위 제사장에 대해서, 아론의 반차에 대해서 이것이 불완전하다,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채울 필요가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레위의 제사장들이 온전함을 얻게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이라고 연결하기도 합니다. 거룩, 정결함, 깨끗함, 의로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 뭔가 성스러운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가 만약에 레위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졌다면, 그럼 우리가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을 텐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론의 반차, 레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받았던 율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을 오늘의 히브리서 저자가 물어보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잘 행했다면, 그 레위 제사장들이 자기의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제사장직이, 그 역할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제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율법도 변화되어야 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 이 문제는 아론의 자손들, 레위 제사장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외부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와는 다른 계파로 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레위 혹은 아론이라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레위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13절을 통해서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들보다는 더 우월한, 더 상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멜기세덱이 말하는,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이 아론의 자손들, 레위의 자손들, 레위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허물 수 있을 만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의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제사장, 더 상위의 제사장,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었던 이 불완전한 율법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언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레위 제사장직은 육체와 상관된 그 법을 쫓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비워내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니라. 계명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율법을 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은 어떠한 모습이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거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좋은 소망,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매여있는 율법에서 매여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면적으로 버려야 된다, 폐기시켜야 된다, 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오래된 레위의 제사장직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소망으로,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죠.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로 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레위의 제사장직이 가지고 있는 극명한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맹세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맹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을 따르는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몇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한 사람의 맹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셨고 그것이 더 좋은, 최고의
완전한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보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보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필요할 이유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레위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비움과 체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법정 스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율법에서도 그렇고 그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비워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찾는 일이라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진 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버려내면서 내가 그 안에 얽매인 것을 버려낼 수 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을 버려낼 때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법이라 언약은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버려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은 버려내는 것과는 비워내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비워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버려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비어 있는 것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를 향한 소망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오해가 되고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이제 리더로 섬겨오기도 하고 교사로 섬겨오기도 하고 또 이제 교역자로서 섬겨오기도 해왔는데 매년 이때쯤만 되면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저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고 리더를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려고 할까 생각해 본다면 세상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찾아서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쉬고 싶다. 좀 더 재밌는 걸 하고 싶다. 연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내려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과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찾아서 내려놓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쥐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 내려놓음인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내려놓음이 돼버린 것이죠.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버려두고 세상의 불안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나의 에고를 채워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갈증과 열망을 채워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워내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버려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다. 나의 어둠으로 쉴 자리를 뺏는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분명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 내려놓은 자리를 채워야 할까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이 지혜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도록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려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 쥔 것을 버려내고 완전한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죠. 폐지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온전해져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쥐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쥐고 있는 건지를 한번 깨닫고 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체험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